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몇 주 메시지를 못해서 좀 합쳐서 하겠습니다. 역발상, 시너지, 위기를 기회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시는데 이 겉과 25응답, 하나님 나라 응답. 자, 마침 또 본문이 요셉이라서 또 설명드리기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 개개인들에게 서론으로 복음부터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부터 본질부터 바르게 회복 안 하면 많은 걸 얻고도 이상한 자리로 가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많은 막 문제들이 있었고 갈등이 왔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복음의 본질을 떠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복음 안에서 이제 인도받도록 사람을 돕는구나. 제가 어저께 포럼하는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신 장로님이 이제 포럼을 딱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중훈련 1차 때 했던 메시지를 딱 들으시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1차, 2차 이런 훈련 메시지 들으시더니 내가 많은 사람을 볼 때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메시지는 많이 들었지만 나는 막상 딱 그 상황이 되면은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못 볼 때가 참 많으셨다라고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그런 포럼하기 힘드신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그렇게 포럼하시면서 내가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 사람들을 딱 볼 때 근본 문제 저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져야 되는데 아직도 잘 안 되지만 이거 놓고 기도하게 됐다. 그 눈이 좀 열려서 감사하다. 이렇게 포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부터 회복시켜줘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이 사건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쟁이인데 이 거짓말쟁이가 온천하를 꿰는 자고 이 밤낮 없이 우리를 참소해서 자꾸 저주장에 빠지도록 지금 이렇게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마귀는요 이간질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보험 못 듣도록 자꾸 혼미케 만들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온 게 꿰어서 가지고 온 게 결국 죄입니다. 죄는 결국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불신앙 불순종했던 이유가 이 마귀 사단이 계속해서 이들에게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는 이 죄는 원죄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요 이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자꾸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가져다 줍니다. 창세기 3, 6, 11이죠. 나의 것, 나의 성공을 딱 따라가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결과죠, 이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기에 이제 계속 사탄 마귀가 개입할 수 있는 이제 통로가 열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요, 요 상태를 계속 가지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만약에 복음부터 이 부분에 대한 복음 누림부터 만약에 안 갖는다. 제가 이제 이틀 동안 이제 언약기도 해놓고 그렇게 올리는 거 안 올렸어요. 올리니까 안 올렸는데 저 아침마다 그걸 하거든요. 깊이에요. 아침마다 깊이 하는데 저 깊이 하면서 제가 하는 게 뭐냐면요, 사실은요, 제 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고백을 해요. 사단이 속이고 있는 거, 죄,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되어 있는 부분들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와 그 문제 속에 걸려있는 12가지 문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복음을요, 아주 진하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진짜요, 다른 게 아니라 매일요, 이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여러분하고 제가 딱 현장에 딱 가면은 요 부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어서 걸린 부분들이 각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모습이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이 그 개인을 딱 만나서 무능무기력에 잡히게 마귀가 딱 걸었다. 그러면 그 마귀가 무능무기력에 딱 0으로 그 사람이 나중심이 딱 되도록 자꾸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겠죠. 저는요, 요즘 들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이번 주일날 주제는 예배입니다. 영적 전쟁 첫 번째 예배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저는요, 왜 자꾸 얘기 드리냐면, 우리 사람이요, 예배 성공 안 하면 사실은요, 다 무너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예배 실패했다 그러면 다 실패한 거예요. 예. 진짜 모든 걸 회복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홀로의 예배와 우리 함께 예배,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시잖아요. 근데 사단은 제일 먼저 뭐부터 갖고 오냐?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제일 먼저 뭐부터 갖고 오는지 아세요? 예배 실패하게 만들어요. 예배 안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 회복하실 때 딱 이제 뭐예요? 예배의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죄 없앨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오직의 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신 길이죠. 우리가 못 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마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죄를 없앨 수 없으니 우리 죄를 대신하시겠다, 희생 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실 걸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니까 하나님 떠나 있으니 하나님이 친히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만나러 오시겠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마귀의 일, 마귀가 뭘로 가지고 사람을 걸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저는요, 항상 얘기 드리지만 마귀의 목표는 인간이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된 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또 계속 사단은 어떻게 공격합니까? 네가 주인 돼서 살아. 예수님은 손님 삼고 네가 주인 돼서 살아. 그 구원받은 사람을요, 공격할 때 이렇게 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여러분하고 제가 이 마귀를 멸하시고 이 사탄을, 죄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죄를 어떻게 했냐면 죄를 끝내셨어요. 요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한 사람이 이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면, 예수님은 두 번째 인간의 대표로서 우리에게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 위해서 죽으셔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더 이상 죄와 멸망과 심판날이 있지 않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방시킨 게, 우리는 거기서 그래서 나와진 거예요. 보세요. 피 바른 날 나왔지요. 그거는 우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과 제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이 세상을 임금으로써 모든 사람을 다 장악하고 지옥 가도록, 멸망받도록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다 이뤘다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어떻게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거 영어로 하면 더 좋아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저는 진짜요. 이거 생각할 때마다 그 길이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신 거예요. 방황하는 우리에게 참 진리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 진리. 하나님 떠나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도 멸망받아야 될 우리에게 그 생명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요 누리는 걸 가지고 뭐랍니까? 그분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뭐 했어요? 영접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뭐예요? 구원과 구원 안에 있는 신분 권세와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받았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축복이 영접인데 영접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주셨어요. 제가 지금 이 적은 이 본문은 다 아는 본문인데 저는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면서 제가 안 게 하나 있어요. 뭘 알았냐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창세기 3장의 눈으로 사람을 나를 안 봐요. 그래서 뭐예요? 분명히 저 사람이 저 행동을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분하고 딱 포럼하는데 딱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막 죄를 짓고 막 하나님 떠나 있어도 참 품어지고 이렇게 기도도 되어지고 이렇게 된 사람이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은 절대 참 잘 안 품어지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그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좀 교회에서 자리를 가지고 있는 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품어지지 않는다는 분이. 왜요? 저렇게 복음도 듣고 하나님 말씀 안다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라고 하는 뭐가 나와요? 나중심의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거기서 그 사람도 똑같이 창세기 3장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될 수밖에 없다는 사람의 눈으로 공평하게 안 봐요. 왜? 거기엔 내가 개입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단이 개입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온전하게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을 이해하신다면 진짜 깊이 있게 왜 나를 돌아봐야 되는지 알게 되십니다. 왜 복음 가져는데 안 됩니까? 왜 흑암이 안 꺾입니까? 마귀 왜 안 도망갑니까? 여러분이 저 사람에게 막 흑암 떠나갈지어다 라고 마귀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왕 대신 그리스도 능력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돼갖고 내가 왕 돼서 그 사람 판단하고 앉아있는데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깊이 적용하는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기본만 제대로 해도 응답을 받는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구원의 길 하나의 답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유광수 목사님은 제가 탁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분은 복음 하나로 끝낸 분이다. 저분은 전도선교 물론 회복한 거지만 실제로는요 복음 회복한 거예요.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끝이다. 맞습니까? 저는 그게 진짜 맞아요. 왜냐면 이 눈으로 보이게 된 다음부터 그렇게 보이더라니까요. 그전에는요 그렇게 안 보여요. 뭘 그렇게 보여. 저 인간 왜 저래 맨날 이렇게 보이는데 창세기 3장에 깊이 보이고 복음이 오직 보이니까 다른 게 문제 아니구나. 제가 왜 이걸 길게 깊게 얘기하냐면요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하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안 되냐? 지난번에 했죠. 현실, 사실, 좀 훌륭한 사람이 진실까지 봅니다. 그 뒤에 있는 영적 사실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봐야 안 봐요 이거를? 못 봐요. 왜 못 보냐면 이런 것들을 못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여기서 시작하는 주인이 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 보는 거죠. 현실 사실 뭐 이거 본다. 좀 훌륭한 사람이 좀 다른 사람 입장도 보고 진실을 보죠. 전체를 좀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면 주인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주인을 향하여 가야 되잖아요.
진짜 예수 영접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뭘 할 계획하고 있는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인도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세 가지 단어는 요 세 가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분들은요. 반드시요. 어떤 일,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있어도 뭘 하냐면은 나중심 이거를 완전히 버리세요. 나중심을 버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역발상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얘기예요. 내 기준, 내가 기준된 거를 내려놓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역발상한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입장으로 딱 보면서 꼭 이제 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과 많은 것들을 영적 사실을 보려면 뒤집어 봐야 돼요. 거꾸로 보라. 거꾸로. 예를 들어 이 본문이 너무 좋은 본문이에요. 왜 요셉이 노예로 팔렸습니까? 거꾸로 봐야 돼요. 그걸 현실 사실 진실의 입장에서만 보면은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이 말 함부로 해갖고 팔린 걸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미움을 받아서 고자질 맨날 하고 요셉이 나쁜 놈이에요. 사실은요,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요셉이 나쁜 놈이잖아요. 요셉이 언약을 갖긴 했지만 행동은 요셉이 더 많이 잘못했어요. 생각해보면 뭐 형님들이 미워하긴 했어도 나중에 팔았지 형님들 꾹꾹 참고 있었거든요. 요셉이 항상 뭘 했냐면은 실제로는 완전 나중심이 끝판왕이 돼서 맨날 아버지한테 형님들 잘못을 일러 바쳤다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색동원 입혀주지, 아버지한테 자기 잘못을 자꾸 얘기하지, 좋겠습니까? 게다가 꿈꾼 거 가지고 와서 자랑질하지. 이제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거를요, 인간의 나중심의 눈으로 딱 보면요, 저 죽일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요셉도요, 사실은요, 그 일어났던 상황을, 자기 상황을 어떻게 봤어요? 자기 상황을요, 어떻게 봤냐면 이 뒤집어 본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요 이렇게 됐죠? 거꾸로 뒤집어 본 거예요. 내 생각, 내 거 딱 내려놓고 반드시 여러분 요건 한계가 오거든요. 왜 나중심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나중심이라는 거는 한계가 옵니다. 그 나중심 버려야 될 이유가 나중심은 한계가 오니까. 내 생각을 한계가 온다니까요. 요셉이요. 거꾸로 뒤집어 안 보면요. 한계 부딪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지? 근데 자기에게 주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 복음과 메시아의 언약과 평생의 언약,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평생 기도 제목과 평생 언약. 그 정확한 언약 붙잡으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잡으라는 얘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메시아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지도자가 될 거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복음과 언약을 받은 요셉이 나는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 왜 이렇죠? 왜 이런 문제가 왔죠? 하고 사실은 근데 현실을 보면은요 이제 완전 망했다 이건데 이걸 거꾸로 본 거예요. 현실 사실 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영적 사실을 보면서 뒤집어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뭐 하고 하겠냐면요 요 내용들은 전부 다 묵상하고 관계 있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뒤집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분명히 지도자가 될 거라 그랬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시지?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들 속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세. 하나님 앞에. 요 자세를 딱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요. 이 노예가 이 감옥 생활이 시너지네? 시너지는 뭡니까? 제일 좋은 성경 구절.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하나님이요. 함께 하셔서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WIO잖아요. 그냥 여기서 오직 유의성 재창조 요거를 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뭘 하시냐면요. 분명히 역발상 조금 했거든요. 노예가 아니라 노예 학교구나. 감옥 학교구나. 지도자 학교구나.
공부하는 곳이구나, 내가 성장하는 곳이구나 하고 뒤집어 버린 거예요. 요거를 똑같이 다윗에게 보면요, 내가 도망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준비하는 거구나. 뒤집어서 거꾸로 본 거예요. 난 아직 왕이 될 역량이 안 되니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 거구나. 그래서요, 실제로 도망 다니면서 600명의 신하를 구해요. 600명의 패거리 같이 다녀요. 따라 붙는다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600명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순회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모든 유지들과 관계 맺게 하는 거예요. 600명의 신하를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 하셔서 오직 하고 있었더니 유일한 축복, 재창조의 축복으로 그 시스템으로 나를 만들어 나가시네 라는 게 시너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는 뭐냐, 저는 여태까지 개인화 준비했는데 개인화 하면서 알게 됐어요. 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은,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많이 이렇게 그 그리스도 적용하는 거 알려주고 이렇게 딱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심어야 될 의식들이 있다는 걸 요즘 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좀 그게 진짜 신기해야 돼요. 특히 집사님들 이상의 분들은 진짜 딴 거 아니라 뭐 상황에 따라 못 오실 수 있지만 무조건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체질이, 인생이 예배 체질 안 된다, 예배 성공 안 된다, 인생 실패합니다. 매일 예배자 되셔야 돼요. 매 순간 예배자 되셔야 돼요.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여러분 요거, 요셉이 뭘 한 게 아니라 요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위기잖아요. 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앞으로는요, 계속해서요, 이제 5가지 시대 이제 오는데, 정신병, 중독, 또 분쟁, 전쟁 같은 시대, 그리고 이념, 혼합 시대, 이념 시대, 혼합 시대 이런 게 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혼란해지는 혼란의 시대가 옵니다. 이 정신과 영이 굉장히요 혼란해져요. 그 병 걸립니다. 그 이게 완전히 삶에까지도 이제 문제를 주는 거죠. 중독,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요 이미요 깔렸어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스마트폰 하루 종일 봐요. 열어주면 게임 하루 종일 해요. 왠지 아세요? 이 시대라서 그래요. 근데 잘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영적인 배경부터 보셔야 돼요. 그 영적인 배경 아까도 봤지만 복음 회복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러면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눠봐야 된다니까요. 저는 근데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도 이제 청년 랩런트하고 딱 사역하고 창세기 3장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적어도 우리 30년 동안 복음을 들은 친구예요. 모태 다락방 모태 목사님이 이름 지어주신 우리 랩런트인데, 근데 제가 딱 창세기 3장 이거 거기서 관계해갖고 사단에 대한 말씀도 쫙 읽어가면서 같이 성경 확인했거든요. 이 친구 딱 읽어보면서 막 사단의 활동, 그리고 옛날에 막 궁금했던 거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한 번도 그걸 가지고 사역자하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그래 감사하더라고요. 얘기 나눌 수 있는 게, 소통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요 지금요 점점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 나를 본다. 여러분 그거요 누군가 되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해주잖아요. 여러분이요 먼저 그렇게 되시고 후대들과 여러분 관계된 사람에게 전달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하셔야 돼요. 복음요 메시지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요 한 10번 20번 들으면 대충 내용이 이해가 돼요. 내용을 안다니까. 내용을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내용이 나하고 관계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 저 창세기 3장이 나하고 무슨 관계 있고 이 그리스도가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지가 이 적용되는, 이 신분 권세와 배경이 나에게 적용되는, 성삼위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는 요것이 적용되는 것부터 안 되면 교회 10년 20년 다녀봐야 복음 메시지 몇십 년 들었다고 하는데도 저는 무너지는 사람 계속 봤거든요. 그럼 왜 무너집니까? 이유가 뭡니까? 사단은요 안다고, 그 사람이 안다고, 그냥 아는 것도 그냥 지식으로 안다고 그냥 꺾이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내 인생 속에, 내 한계 속에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될 이유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오직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딱 왔을 때, 수많은 문제들이 왔을 때 왜 사람들이 얻어 걸려요? 완전히 내가 주인 돼 있는 요 상태. 그 예수님 모셔도 이렇게 돼 있으니 교회 다녀도요,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탄이, 마귀가 지금요 완전히 사람을 파고든다니까요. 그 문화를 가지고. 그래서 유니버스 요즘 계속 이 얘기하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저주재앙을 인간에게 딱 가지고 왔다니까요. 제가 주일날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왜 복음 붙잡고 계속 기도해야 되냐, 유일한 방법이라니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 그거 안 잡으면 여러분 후대와 우리 후대,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누리시고 후대들 게임할 수 있어요. 뭐 게임하는 게 문제입니까?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한테 그러세요. 야, 너 게임할 수 있어. 근데 게임이 그리스도 아닌 건 알지? 너 인생 문제가 게임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네 인생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 그 내 인생 문제 속에 그리스도 주인 된 걸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증인으로 계속 얘기해 주면 애들이 듣고 있다가 어느 날, 그러면 내 인생 문제, 내 한계에도 예수 그리스도 적용하면 돼? 그래, 돼. 한번 해보자. 근데 애들이 딱 하기 시작하는 그날부터 변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증인이 옆에 딱 서갖고 증인이 누리고 있으면요 재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증인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딱 적용되고 있어야 돼요. 간단하게 전달되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아는 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는, 이거 알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 속에 들어가요. 그리스도도 여러분 정말로 오직 붙잡은 사람은 문제가, 위기가 문제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오히려 여기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응답이 있다는 걸 알아요. 원래 항상 응답은 이런 문제나 위기라는 가면을 쓰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시는데, 내일 기도첩에 보니까 딱 다니엘이 딱 그런 케이스더라고요. 다니엘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위기가 왔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 버려요. 노예가 됐어요, 요셉이. 그런 위기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예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비된 거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질문하고 묵상하는 사람만 찾아요. 분명히 위기잖아요. 노예는, 감옥은 위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뭘 준비해놨어요? 완전히 이 흑암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준비해놓고 거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당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요 답을 내셔야 돼요. 답을 내셔야 돼요. 저는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말씀이 저를 막 살리고 있는데, 또 다음 주에 여호수아서 들어가거든요. 아주 마음이 두근거려요. 두근거려요. 하나님이 어떤 걸 예배해 놓으셨는지, 하나님 나라를 놓고 말씀을 딱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 나라, 이 보좌에서부터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시대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요, 항상 단 한 번도 안 빼놓고요, 요 답을 갖게 하려고 먼저 미리 어려움도 주고 문제 줬어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과 문제가 아니라, 그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러니까 요셉에게 문제를 줘서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서 뭘 준비시키는 거예요? 애굽복음과 함께 앞으로 큰 민족 일을 시대에 대한 답을 딱 주고 하나님은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항상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 앞에 딱 서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 앞에 서게 해서 그들에게 그 시대에 대한 답을 전달하게 하시죠. 요셉부터 시작해서 모세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요, 참 주인을 딱 만난 사람, 성삼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 이걸 보좌화된 사람이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위기 속에 하나님이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음을 발견하죠.
그러니까 아까 요셉 얘기를 드렸지만 요셉은 뭐예요?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근데 문제 속에 다 걸렸어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 나를 준비시키는 것. 이게 갈등이 아니라 내가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을 갱신해야 되겠구나. 나는 남 고자질 함부로 안 하겠다. 그래서 뭐예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회를 받죠. 이게 노예 학교, 나는 일을 배워야지. 조직을 배우고 일을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많은 걸 배웠어요. 예. 그리고 정치를 배워야지. 많은 정치가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 잘 도와줘야지. 여기서 또한 숨은 제자들. 스마튼 장관 사실 도와줬어요. 답을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풀어줄 것 같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마튼 장관이 요셉을 잊었더라. 왜요? 요셉을 잊어야 돼. 저는 이게 보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를 믿어야 돼요. 오늘도 기도첩에 절대가 나왔는데 절대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실 때는요. 여러분의 실수조차도 누구의 실수조차도 쓰세요. 오늘 그러거든요. 막 누가 실수하면 왜 저래갖고 막 흥분하잖아요. 네. 하나님은 실수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유를 좀 가지세요. 여유를 안 갖고 막 왜 그러냐 이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여유를 가져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숨은 제자 다 준비해 놓고요. 오히려 그 스마튼 장관이 가장 정확한 때 왕에게 청구하죠. 그죠?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서 위기 상황이 있는 그때 많은 것들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감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는 좀 나름대로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여러 가지 위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제일 좋은 시간표다. 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주 구체화됐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지금부터요, 내 영혼과 내 마음에 대한 회복을 하셔야 돼요. 뭘 회복하셔야 되냐? 복음에 대한 회복. 그래야 복음이 회복돼야 여기서 나오는 게 전도 선교가 회복됩니다. 진짜 한 영혼을 마음에 품는 심령. 우리가 있습니까? 우리 사실 전도운동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막 복음 받아갖고 막 뜨거워서 이 복음 없으면 안 돼. 저 사람 복음 가져야 돼. 나도 복음 안 됐는데 막 가갖고 막 던졌잖아요. 근데 던져기만 했는데도 하나님 너무 예비돼 있으니까 너무 갈급한 사람들이 막 듣고 막 예수 믿고 돌아오고 하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개인화를 해주고 복음화를 해주고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떠나간 사람도 있고 거기서 놓친 것도 있고 막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요 그냥 복음에 조금 충격만 받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복음의 충격 정도가 아니라 복음으로 개인화되는 시간표라니까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시간표라니까요. 근데 안 된다? 그거 이상한 거죠. 왜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 안에서 진짜 뭐냐면 이렇게 흐름이에요. 흐름. 하나님 이 복음이 나를 통해 흘러가서 진짜 이 현장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 그것에 대한 가슴과 뜨거움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기도 계속 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요 여기 들었잖아요. 단고개에서 진짜 불신자 상태에 있는 분들 가정에 복음이 선포되는 그날 제 생각에 많은 게 불신앙이 깨지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갈급한 사람 이렇게 복음 필요한 사람이 예비되어 있는데 저 사람 살려야지.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좀 놓쳤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리려고 그랬어. 제가 열심히 다녔어. 막 절들 막 다니고 막 이랬어.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는데 막 안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한계가 와요. 한계가 와갖고 중간에 하다가 한 몇 달 했어요. 몇 달을 막 혼자 가갖고 막 캠프하고 그랬어요. 근데 몇 달 혼자 계속 캠프하다가 이제 혼자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제 한계가 딱 온 거예요. 한계가 오니까 멈췄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그 뒤에 저한테 불신자들을 막 붙이셨거든요. 완전 초불신자들, 완전 무속인 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많이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많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되게 많이 사인을 주신 거예요. 불신자 전도에 대한 어떤 사인들을 되게 많이 주셨는데 많이 놓쳤어요. 그리고 저는 막 여러 가지 혼란 상황들 속에서 개인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와서 개인화를 막 했어요.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지금에 와서 제 마음속에는요, 자꾸 그때가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저는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회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과 많은 것들 속에 지금 뭐 하기 원하시냐? 많은 게 아니에요. 전도선교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한 영혼부터 시작됩니다. 항상 많은 다수를 살리려고 하기보다는 소수의 한 영혼을 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나서 그 사람들 중에 또 예비된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전도운동, 말씀운동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요, 기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 명의 영혼, 이 지역에 정말로 하나님 전도운동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혼을 만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그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놓고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한 사람 요셉이 있잖아요. 한 사람 요셉. 분명히 위기당했던 요셉인데 그 한 사람 요셉이 성령 충만하니까 서밋이 되니까 분명히 위기였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인생이 끝이다 생각했던 감옥 생활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 이제 뭐예요? 위기 속에서 살리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심판받고 저주받고 재앙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은데 요셉은요, 세계를 살렸어요. 세계에 복음화 했단 말이에요. 이 41장부터 40 우리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 딱 보면은 완전히 곡식 없어서 다 망해가고 다 완전히 어려움 당해야 되는데 이 47장까지 보면요, 완전 요셉을 통해서 다 굶어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식량을 얻고 땅을 통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모든 기반 다 마련하고요. 완전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세계를 어떻게 살립니까?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오바댜, 다니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그 당시에 진짜 위기가 왔는데 오바댜가요, 어떻게 어느 정도 위기였어요?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선지자들 다 죽이고 있는데 선지생도 50명, 100명을 굴에다 딱 놓고 이렇게 숨기고 먹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우리 사역하고 계신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 이제 양육해드린 안수 집사님이 오바댜 언약을 잡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냐면 오바댜의 언약을 잡으시고 지금도 기도하면서 50명, 100명을 지금 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 명을 돕기 시작하세요. 한 영혼부터 돕고 한 목사님부터 도우세요. 그러면 한 목사님 돕다 보면 두 목사님, 세 목사님 도울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 믿음과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늘리세요. 지금부터 오바댜 하세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얘기 드리는데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뭐 했냐면 뜻을 정해서 우상의 음식 안 먹는 거, 작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작은 걸 했는데 하나님은요 지혜를 주시고 10배나 뛰어난 지혜, 모든 몽주와 이상을 깨닫는 작은 걸 했는데 하나님 큰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그 응답이 커지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과 제 인생이 갑자기요 세계복음화하고 큰 그릇이 된다? 저는요 요즘 그런 기도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 안 해요. 어떤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번 주에 진짜 나를 통해 생명 얻을,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될 한 영혼을 붙여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장사꾼입니까? 끌어모으려고 교회 뭐 키우려고 하는 겁니까? 근데 그 한 영혼의 마음을 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들이 원리스가 되고 하나가 된 게 교회인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운동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 돼야 돼요. 진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제가 얼마나 지금 최근에 막 이게 전도를 놓고 막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계속 저를 전도할 수밖에 없더군요. 뭐 대학 리더 올려 이번 했거든요. 근데 그거 완전 전도 시스템이에요. 복음 전도 시스템이거든요. 근데요 제가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 지역 담당자하고 이게 내가 안 건드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대학생들 계속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 근데 그거 계속 대학생들 하거든요. 제가 그거 그냥 대학생들하고만 하겠습니까? 그 응답과 흐름이 반대로 교회로 들어오겠죠. 계속 저는요 전도 움직일 겁니다. 근데 그 전도를요 어마어마한 거 안 할 겁니다. 한 사람 한 영혼. 근데 하나님은요 그 한 영혼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붙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운동은 뭐 엄청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달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응답. 갈보리산이 예수님이 다 끝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미션.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답을 가진 요 138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보좌의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저는 이 마가복음 특히 16장 15절에서 20절, 특히 19절 20절에 보좌의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대요.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이 전도선교는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다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위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문제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에 숨겨놓으셨어요. 숨겨놓은 응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속지 마세요. 속지 말라. 알겠죠? 여러분에게 많이 어려운 것이 와도 속지 말라. 모세가 어려움 당했습니다. 도망자가 됐습니다. 80년 동안 아무 응답 없었습니다. 속지 말라. 왜요? 여러분의 응답이 없다? 왜 응답이 없어요? 응답 없어야 돼요. 진짜가 아닌데 응답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요 진짜 하나님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저를요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도 붙이시고 하필이면 대학 리더훈련은 대학 캠프를 막 이렇게 하게 하시면서 그리고 리더훈련은 또 서울지부에서 하고 이번에 서울지부 딱 하면서 제가 막 이번에 딱 참여하면서 밤에 막 기도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막 간증하시는 거예요. 간증해 듣는데 그거 진짜 그렇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운동에 들어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때문에 전도하고 뭐 때문에 합니까? 뭐 때문에 해요? 저는 개인화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한 명은 한 영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뭐 우리가 다른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요 많은 문제 같아 보이지만 속지 마시고 오히려 거기에 숨겨져 있는 응답,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 안에 있는 계획을 찾으시고 그 계획을 놓고 정말로 기도 집중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됩니까? 영적 서밋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그 안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미리의 응답을 보고 우리는 이제 알고 가는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 이게 이번에 WRC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다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하고 오늘 이 말씀 놓고 복음 놓고 여러분 교회 기도 제목 놓고 전도 대상자 놓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요. 쫙 기도하겠습니다. 또 연약한 분들 놓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